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2달여 남짓 넘게 금요 성령 예망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제 끝났다고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성령님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환영하고 인정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잊지 말고요,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 믿으시면 아멘. 예,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또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또 그 기도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는 역사도요, 아무리 우리가 표어를 외치고 고백해도 되어지지 않아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면서 예전에 제가 책을 하나 사놓고 보려고 했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도의 성자, 기도의 불병거라고 불리는 E.M. 바운즈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뒤가 뭐가 연결되어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목이 살벌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제목이 마음에 들고 또 워낙 기도에 대해서 E.M. 바운즈 목사님이 많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에 그 책을 사놨다가 말씀을 준비를 무엇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연장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개인적인 삶에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는 이런 기도, 지난번에 우리 성령 함께 나눌 때마다요, 여러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쭉쭉 빨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에 대한 훈련이 쌓여지고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더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그 책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참고하고 또 그 내용 안에서 살을 좀 붙여가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면서요,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아니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이죠.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즉 기도와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기도하는 일과 깨어 있는 일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깨어 있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하나라는 걸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할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기도 다 한 다음에는 그냥 여유 있게 그렇게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기도한 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일과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이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함께 연결지어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시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 한마디에도 기도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지금처럼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엠 바운주 목사님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 바쁘게 살아갑니까? 하루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직장 출근하는 분들은 출근하고,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음식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예전에 제가 TV를 우연히 봤는데 하루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떤 분은 반려견의 스케줄에 따라 자기가 움직인대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데요.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된다고. 그 산책부터 시작해서 반려견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것 아니면 자기의 만남과 자기의 운동을 해야 되고, 병원도 들려야 되고, 먹을 건 먹어야 되고, 자식들 손주 뒷바라지하고, 하루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쁘다는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도 업무에 치달리고, 또 업무 가운데에서도 틈내서 운동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바빠도요, 그렇게 바른 사람들처럼 바쁘게 지내지 않아도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지 않을 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상관없는 일로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시간 많아요, 여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들을 만들지 못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영적 호흡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영적 호흡은 뭐예요?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 이외에 기도하는 일 이외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많다, 시간이 없다, 세상 일로 바쁘다, 바쁘지 않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에 너무나 분주하게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언제나 오로지 전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깨어 있어요. 세상 만남, 맛집 찾아가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놀라운 건 기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내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오죽하면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5번, 3번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기도도 이제는 형식적이 되어지고 또 반복적이다 보니까 습관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루의 일과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 가지 바쁨 속에서도 그 바쁨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이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고 그 기도로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 삶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찾기, 기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와 만날 때, 커피숍에서 차를 만날 때, 또 대화를 할 때, 또 음식을 만들 때든 순간순간 깨어 있으면서 그 깨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과 연결시키라고요?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느냐? 영적 호흡이잖아요. 영적 호흡이면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쉴 때 느끼고 자각하면서 숨을 쉽니까? 아니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듯입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 영적 호흡도 매일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짧은 기도일지라도 그 간절한 그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그 기도는 내 문제가 응답받는 비결이고 그 기도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그 깨어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해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이외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깨어서 장소를 만들고, 때로는 시간을 활용하고, 그 시간을 또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그 은혜가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종일 내 삶의 생각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방법. 함께 기도하면서 연결되어질 때에 그 삶의 현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쁜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그 삶에 깨어있기만 하면 기도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기도로 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기도가 내 사업과 가정과 내 삶의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니까,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죠? 기도할 때 사단이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기도할 때 사단이 사시나무 떨듯이 떤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단이, 원수마귀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원수마귀가 사시나무처럼 떨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고 나를 묶고 있었던 원수마귀들이 묶임을 놓고 떠나가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가장 영적 전쟁이 센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원수마귀가 쫓아나갈 수도 있지만,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지면, 내가 졸면,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냥 기도의 시간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깨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지금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물론 영적 전쟁 속에 있지만 기도할 때는 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그 떨고 자기가 떠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도 소리가 크냐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못해.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에 거슬려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 기도하려고 집중하려고 나아가는데 원수마귀도요 생명 걸고 자기가 쫓겨나는 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저절로 막 나와요? 다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집중하고 또 간절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할 때 있어요. 집중하지 못해서 합니다. 또 집에서나 환경에서 기도하려면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 벨소리가 나기도 하고 가스불이 잠겼는지 또 가서 체크해 보기도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원수마귀도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요, 왜 부르짖어 기도해요? 왜 간절히 기도해요? 왜 함께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원수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 기도에 내가 사느냐 원수마귀가 사느냐, 내 기도가 응답되느냐 내 기도가 떨어지느냐가 달려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분들, 또 기도하는데 계속 중언부언 반복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해가 오든, 또 어떤 주변의 조건이 있든, 내 마음에 의심이 있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유혹이 있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묶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어쩌면 정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안 되는 그 시간을 뚫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내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히 소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차이가 나타나죠. 오늘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야 받아야만 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옆에서 누가 어떻게 기도하든 전화벨이 울리든 어떤 상황이 오든 뭐에 집중할까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요.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오늘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과 환경과 그 조건이 있어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여인이 딸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 때문에 개취급을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 간절한 소원이 그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그 주님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면 아멘. 그 소원을요 어떻게 표현해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강력해져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내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간절한 기도 더불어서요 우리의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깨어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을 붙드는 걸 의미해요.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성령에 의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기도의 내용이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욕망과 내 탐욕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구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라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성령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면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내용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고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는 거죠. 그 기도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회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던 조영기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말씀하시면 당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쭉 들어가는 걸 느끼신대. 몇 시간이요?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할 때쯤 되면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쭉 하나님 앞에 빨리 올려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내 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자유롭게 기도하며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걸 늘 체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2시간, 3시간 기도하라는 강조를 늘 하셨던 이유가, 그 기도가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원수 마귀가 나를 장악하는 그 상황과 단계를 뚫고 넘어가야만 그때부터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묶고 있는 원수 마귀를 내어 쫓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임재 안에서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한 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이후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하여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도한 이후에도 깨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또 내가 기도한 것들이 내 삶의 현장 안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응답이 뭘까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간절하게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요 깨어 있으셨어요. 만약에 깨어 있지 않으셨다면 그 기도한 이후에 로마 병정들이 올 때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한 이후에 계속 깨어 있으면서 로마 병정들이 찾아옴을 기다리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만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몇 달 전에 상반기 때 그거 했었죠. 목사님을 이겨라 해서 탁구 대회를 한번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는 목사님을 이겨라 시즌 2 해서 볼링을 이겨라를 좀 계획을 좀 잡아보려고 교육자들하고 주일 오후 사역 마친 다음에 볼링장을 좀 갔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볼링을 치면서 딱 봤더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을 굴린 다음에 그 공이 굴러가는 모습을 끝까지 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은 툭 던진 다음에 마음에 안 드니까 획 돌아서 와요. 그러면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갔는지를 못 본다는 사실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볼링공을 굴렸어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1번과 2번 사이 3번 사이 들어가서 스트라이크가 나왔는지 정확히 보면서 그것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기도가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 다시금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번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과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 깨어서 그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깨어서 만들어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걸 봐야죠. 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을 해 주시는 걸, 응답하시는 걸 봐야죠.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집에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응답했는지 노크하듯 확인하듯 또 서로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도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는다면 그 다음 깨어서 그것이 내게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화해할 때면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풀어야 할 일이라면 내가 가서 먼저 기도하면서 만나면서 그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삶에 기도한 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 기도와 깨어 있는 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서 있어야만 기도하기 때문에, 또 이 기도하는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한 후에도 그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될 때까지 깨어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